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권한을 감격하며 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시민권도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이고 영원한 시민권이 있다. 그 영원한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속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뭔가가 다르다. 즐거움, 무엇에 대한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느끼며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르다. 그런데 같다 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 그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응답, 그러니까 기도와 응답을 즐김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오늘은 이 기도 생활에 대한 그 꿀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꿀팁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꿀팁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 기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꿀팁이 있습니다. 이 꿀팁은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좀 기분 나빠요. 저도 이 꿀팁을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부를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래 네가 나를 부를 때까지 내가 기다렸어 하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는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체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바른 길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즐거움과 감격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제사, 예배라는 말로 이제 바꿔볼게요. 악인의 예배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악인의 예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의 예배를 미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세상에 어떤 내가 하나도 남의 집에 집 앞을 지나가면서 대추 하나도 안 따먹어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정직함,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사람, 거듭난 사람,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꿀팁 두 번째, 잠언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일장 춘몽이요 헛것이요 화를 부르는 근원이 되는 것이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런 악인이 성공하고 잘되고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 근처에 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No. 여러분, 제가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언제 한번 드린 적 있지요.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려고 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원론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목욕탕에 앉아서 지금 길이 돌아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건으로 그냥 도망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악인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은 말씀입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여러분,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인도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주의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 너무 유치원스럽나요? 주의 지혜와 명철로 주님의 근위와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반대가 좋아요? 저 같으면 전자가 좋겠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 생활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응답받았던 이유가, 이 다윗이 무슨 특별히 평생을 거룩하게 살았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근데 한두 번 돌이킨 게 아니다. 근데 한두 번 돌이킨 게 아니라도 한두 번 돌이킨 게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거 다 받아주셨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돌이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이켰다. 그때마다 돌이켰다. 또 넘어졌다. 또 돌이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선지자 그냥 한번 보내버리면 될 텐데 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지자 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죄책을 짊어집니다. 결국은. 그죠? 그러면서 주께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의 사람들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원인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왜 나에게는 주님과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없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행복의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라도 참석해 보면 기쁨으로 이렇게 맞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본 척도 안 해요. 손을 내밀어도 틱 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접해 주신다. 전제가 뭐예요? 전제가 돌아오면입니다. 주께 돌아오면 영접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허송한 세월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요, 세상의 가르침이나 경륜이나 지혜를 쫓아 그것에
가치를 높이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즐거움 때문에 방방 떠는 겁니다. 이 즐거움이 없으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아이고 주일날 또 주일이야? 설교할 것도 아니면서 왜 또 주일은? 설교는 굉장히 무거운 일. 날이 갈수록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왜 또 주일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려니 여태까지 들은 것이 문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곳에 어떤 부자가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살아생전에 제 몫의 유산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마침내 그 간청이 받아들여져서 이 젊은 아들은 정말 그 나이에 가질 수 없는 어마무시한 재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이야, 좋다. 여러분, 돈이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돈이 관계를 세워가기도 하고요. 돈이 주는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요. 좀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 돈의 유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뻤어요. 정말 돈이 자기의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생각해 보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인생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의 날개를 펼럭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고 하면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쭤봤을 겁니다. 아무리 구세대라고 하더라도 살아온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경륜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얼마든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다 치워버리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이 돈의 투자처를 찾지? 그렇게 신중한 마음도 가지면서 정말 이 자금이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는 중요한 그 단초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이 추구하는 곳으로 역시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큰 돈 만져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좀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야,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돈이 너무 좋아요. 안 좋냐?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 같아요. 돈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폼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그 돈 때문에 그런 착각, 그런 생각들 때문에 돈의 늪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의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돈의 늪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빠진 사람이 종칠 때까지 인생이 망가지고 쭈그러질 때까지 계속 늪속으로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돈늪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이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자라도 미혹을 받아서 욕심 때문에 이 늪에 빠지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다 쭈그러들어가지고 더 이상 쭈그러들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까지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빠지고 나면 정말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생각했잖아요. 그냥 보낸 세월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삼시세끼 밥 먹고 그냥 때우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득된 그 지혜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돈늪에 빠지면. 근데 하나님 말씀 생각나겠어요? 안 나지. 당연히 안 나지. 공동체가 당연히 안 나지. 내 꿈이 먼저다. 내 육신적인 즐거움이 먼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푹 마셔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모든 것은 뒷전이 되고 결국은 자기 판단이 전부인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도 던져버려. 예수님도 던져버려. 아이, 주일 성순 개풀 무슨 11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뭘 복음전도 그것을 복음전도를 위해서 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만난 기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세월을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야. 그리고 그 다음이야, 그 다음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경외할 뿐이 아니고 내 동꿈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졸부들이, 저는 졸부들을 세트로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진주에 삼성 자동차 생기고 그 땅 매입하고 할 때 그 농민들이 거기에 농가진 농민들이 순간적으로 떼부자가 돼가지고 남포동에서 돈을 서브스에게 넣어가지고 그 나이트 술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팁 주다가 경찰에 신고된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인생은 살면 살수록 머리를 짜면서 아둥바둥 하면 할수록 황충이가 가득 든 밑빠진 독의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갈 때부터 기다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거든요. 이 아이의 선택이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만에 돌아올까? 몇 달 만에 돌아올까?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곁길 가는 인생의 시간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버리고 내 할 마음대로, 그저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걸 즐겁고 행복하지. 요즘 세상에 공부도 자기 주도형 학습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공부할 때 자기 주도로 하는 거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돌아온다. 아버지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애가 나갈 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은 그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그래도 또 자기가 학습이 되고 또 경제를 알고 또 인생의 구조를 바꾸어야 내 삶이 어떻게 발전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멍청하다 하면 되나? 좀 덜 똑똑한 사람은 시간이 금방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뭐냐면 사탄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내 판단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 둘째는 자기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꿈을 크게 본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할 마음으로 챙길 것 챙겨가지고 멀리 떠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될 줄 알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나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돼지밥, 쥐염열매로 표현된 돼지밥으로 연명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그것도 부자 아버지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아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세상에 애 키워가지고 걱정만 잔뜩 하고 뭐한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결국 맞이하는 것은 그간에 산 모든 것이 자기 인생 패망을 위한 누적,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자꾸만 누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안 찾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다. 뭘 아는가? 인생을 안다.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오겠지. 며칠 걸리나 보자. 오는 거예요. 아마 오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이 누적된 생각이, 습관이, 그 선택적 삶의 결과가 시간과 함께 수면 위로 싹 자기에게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몰라. 표가 안 나. 어느 정도 때가 되면 표가 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니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몸도 마음도 상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참 이 비참한 외로움을, 여러분, 인생은 좀 고독한 게 아주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참담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차원이 높잖아요. 인간 아버지의 생각이 자녀들의 생각보다 나은 면이 많아요. 인생 전체의 삶의 경륜으로 볼 때.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그때에 가서, 왜 그전에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때에 가서 비로소 아버지의 기준과 약속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서 비로소 아는가? 그게 인생이란 말이냐? 너무 그렇게 보면 너무 인생이 참 불쌍해. 그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선교회라고 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살 길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걸 주기적으로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처럼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이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작은 문제 앞에서도 그 유혹과 미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의 약속, 언약이에요. 그걸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상 2장 30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럽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요? 제 목회의 모토는 여러분 소풍처럼 행복하게입니다. 교인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게 사람이 많든 적든 비용이 얼마나 그렇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행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즐거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있는 사람이 즐기는 행복, 행복. 여러분,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제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책들도 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나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행복으로 느끼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행복하다 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그것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는 우리가 내 기준을 계속 고집하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드럽게 몽학선생 그럽니다. 그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예요? 애써서 주의 사람으로 주의 공동체 안에 만들어놨다가 그 사람들을 지도하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행복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반대로 만들어가지고 지도 주께로 오는 즐거움도 행복도 뭔지 모르고 살고 세상에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고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런 즐거움, 이런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끌어가는 사람 보니까 똑같네. 그거예요.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몽학 선생이에요. 또 이제 다른 표현을 하는데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해칠한 무덤, 여러분 해칠하면 여러분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해칠한 무덤을 볼 그런 거 잘 없으니까 한옥집에 가보면 왜 바깥에 흙에 물 떨어지면 흙이 흘러내릴까봐 하얀 회를 가지고 발라놨잖아요. 그거 묘하게 조화가 되고 예쁩니다. 그치? 그 안에는 회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발라요. 왜냐하면 찬 거거든요. 냉기가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칠한 끝으로는 번드르한 그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지고, 단백질 썩으면 냄새 얼마나 지독한 줄 아시죠? 그 상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는 겁니다.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1200만에서 지금 530만 이런 얘기 합니다. 그 530만 중에도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몽학 선생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르고 생각 없어. 그냥 요번에도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중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제법 1000명 단위로 이제 커가고 있어요.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야, 니는 좋겠다. 뭐가요? 야, 니는 좋겠다. 식구들이 안 많으니까 너무 좋겠다. 근데 교회가 점점 커가니까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 받을 게 있습니까? 크니까 당장이 바뀐 게 차더라고. 또 그 형님이 들을 건데 빼쁘고. 고민이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더 모을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청중의 이 교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자꾸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님이 그래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데 이라고 많은 기죠. 여러분 530만 중에도 정말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경륜으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사는 거 보니까 저 불신자 아니야? 이런 확신이 들도록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과거 신분은 생략. 그건 뭐냐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기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다른 즐거움, 다른 그 관념,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에 빠져 살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내가 평생을 믿는다고 해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가 거꾸로 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지가 세상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불신앙을 선택한 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길에 서면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고리에 꼬여가지고 다음 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내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마태복음 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이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다 앉아 계신 걸 보고 너무 반가운 거라. 아이고, 주님 이제야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했더니 어이,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그러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모르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누구야? 너? 없던데? 당신 누군데 왜 나를 아는 척하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식으로 이렇게 저식으로 바꾸면 자기 기준으로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좀 엔조이하고 살아간 거예요.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관계 없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엉뚱한 고리에 엮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 줄을 맞추어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 가보셨어요?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우리 집에 올라갈 때 운전석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운전하면서 가니까 앞만 보고 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옆에 타고 내려오면 옆에 보면 신경이 많이 써요. 좁은 길이 그런 거예요. 신경이 많이 써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자식을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까닭은 결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은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새끼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은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아이고 주님 나라에 갈 때가 딱 되면 그럼 내가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이러면 되지 뭐. 주님 여러분 안 속습니다. 저처럼 좀 맹하지 않아요. 안 속아요. 또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오죽하면 성경에도 단 한 번 한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말 잘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말 잘해가지고 그죠? 드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그 허망한 생각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불순종 선택, 내일도 불순종 선택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곁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돌이킨다. 돌이켜서 자기를 돌아보고 세운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실수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뒷길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악한 일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사기를 쳤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판단으로 살았더라. 이거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뭘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잘 만났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져서 그거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저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멋지네. 이거 간증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셨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의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거다 그랬더니 그 집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도 다윗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버지도 다윗 생각해보면 아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저게 왕제로 보기에는 너무 그래.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 사정을 알고 오늘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3절을 이 다윗이 지금 하는 말로 지금 풀어보면 지금 제 생각으로 다윗의 말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나를 영접하셨도다. 내 부모도 나를 반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반겨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있어요. 섭섭하죠. 손을 내밀었는데 이러면 섭섭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신다. 하나님이 기준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럴 때 주님이요,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천당에 갔더니 주님이 벗은발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천당에 갔는데 주님은 정원을 거닐고 있으면서 본 척도 안 하더라. 그 권사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 또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이 차별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 저 예수님이 그랬다잖아요. 저 목사를 봐라. 다른 사람들은 여기 오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오나? 다른 목사 찾아봐라, 여기서. 그랬다잖아요.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접을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환란기가 아니면 그런 거예요. 환란기라도 구석에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늘 선택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앉아 있어도 헛방이 돼. 헛방 알죠? 헛방. 공갈방이 아니고 헛방이다. 차라리 지 알아서 지 판단대로 살 것 같으면 세상에서 멋지게 지 맘대로 살아버리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냐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늘 영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